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되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와 스스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멸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속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므낫세처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받는 므낫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잃어버리게 하는 자다, 잊어버리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본인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자다. 이게 망각해 하는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은 히스기야가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히스기야가 그 기도 안 하고 그냥 죽었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건데 15년 연장 받고 태어났어요. 그 3년 만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는 그 기도를 응답을 받고 뭐 이런 게 어떤 때는 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므낫세 같은 사람이 태어난 거 보면. 아무튼 이제 이는 유다 제14대 왕으로 왕이 되었는데 정말로 그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47년 동안이나 악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8년 정도나 정신 차렸지 평생을 나쁜 놈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아마 골똘하게 그런 것만 연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 그거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생각이 그렇게 골몰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쩌다 실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 몸에 배에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평상시에 악행을 했을까요? 55년 통치 기간에 47년 동안 악행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악행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의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였잖아요. 악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내가 보기에 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의인이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면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면 악인이에요.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그러면 선이고 악이라고 그러면 악이고, 하나님이 저 아말렉 족속 멸절하라 그러면 멸절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악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 사람이 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악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시작은 뭐냐면 본받는 거예요. 악을 본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면 그러면 의의 백성이 되고 악한 것을 본받고 살면 악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어울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술 먹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그런 인간이 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누구를 본받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러니까 쫓아내셨어 이미 하나님이. 저런 거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자꾸 악을 본받고 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악을 본받고 살려고를 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왜 악을 본받고 살려고 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듯이 이제 악을 본받고 살기 시작을 하니까 뭐가 생길까요? 악의 꽃이 피고 악의 열매가 생기겠죠? 그럼 이방인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그 악을 이제 자기 인생의 악을 심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이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세웠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곡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비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여러분 가증한 것을 본받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기는 것을 온갖 걸 다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지만 산당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산당을 다시 세우며 그랬는데 산당. 산당은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가 좀 힘들고 불편하니까 이방 신들은 가까운 데 이렇게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꼭 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 저 동네 뒷산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아픈 사람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뭐 거기까지 갔다 오면 벼이삭에 말라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이번에 농사 못 지으면 그러면 이제 뭘 먹고 사냐? 또 우리는 애가 금방 태어났는데 먼 길 가기 힘들지 않느냐? 온갖 이유를 다 대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처음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점 변질이 되어서 그게 이방을 섬기는 제사의 도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 편하게 좋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걸로 들어가면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유튜브 예배 아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생각이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타락해요. 그래서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의 가져온 것을 본받아서 제일 처음에 1호로 한 게 산당 다시 세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거, 사람 편한 거, 사람 형편 봐주는 거, 생각 봐주는 거, 상황 봐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날라리 목사들이 제일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 편이 봐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며.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알, 아세라 목상, 하늘의 일월 성신, 이거 전부 다 나에게 복 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복 준다는 거. 비나이다 복 준다는 거. 여러분 가증한 일은 전부 다 나한테 잘 된다 하는 거가 가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성전을 더럽혔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산당을 세우고 바알 제단 세우고 그거를 떠나서 이렇게 주의 전에 여기에도 제단을 쌓고 뭐에 우상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르러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집까지 하나님의 전까지 제단들을 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멀리서 타협하면요 안에서도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타협하기 시작하면 본받기 시작하면 여호와의 전에 안방까지 쳐들어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안방까지 쳐들어오는 게 아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주일에는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상단지 가슴에 품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된 습관 품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겨야지 두 가지를 다 못해요. 하나님과 재물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귀신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술 들이키는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내가 뭘 섬겨보겠다 이게 악이에요. 므낫세는 둘 다 하려고 했죠. 하나님을 참아버릴 수는 없어서. 그러나 그게 망하는 길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사수를 행했다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 뭐예요? 불을 펴놓고 그 아들을 집어넣었어요. 자기 아들을. 누구를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하여.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잡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신임할 게 따로 있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신임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저는 이 정치인들이 이 뭐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오면 뭐 좋게 생각하면 한마디라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교회 올 때 변화 안 돼요. 예. 뺨이라도 때려서 야 이놈아 너 그따위로 살면서 어디 들어오려고 그래. 나가 임마.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게 정신 더 차릴 것 같아. 신접한 자와 박수 이런 거 신임하고 점치러 다니면서 무슨 교회로. 이런 모든 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일을 므낫세가 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뒀을까요? 가만 놔두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빼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그러니까 므낫세 한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영향을 받은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타락했다. 지도자의 타락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를 몰아넣어요. 교회의 타락은 사회의 타락이에요. 여러분의 타락은 모든 사람들의 타락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달라야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더 악해지는 습성이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악의 꽃이 피었다면 이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의 결과가 있겠죠.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므낫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얘기하고 나쁜 습관 끊으라고 얘기하고 나쁜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네. 그러니까 물질 뺏어가, 건강 뺏어가, 환경 뺏어가, 왕이 뺏어. 하나님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뺏어가요.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어떤 경우에는 왜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 연단의 어려움도 있지만 죄의 결과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가는 어려움. 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으니까. 왕의 자리에서 쇠사슬로 끌려가는 포로의 자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밑에 관리와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왕이 쇠사슬로 끌려갈 정도. 그래서 47년 동안의 악행의 결과는 쇠사슬로 끌려간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쇠사슬에 끌려간다. 마귀의 종로로 탄다. 마귀가 꼼짝달싹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워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이 미워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욕해 하는 거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욕해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쇠사슬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나타나지 아니하시기를. 그래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잘 섬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러면 이렇게 쇠사슬로 끌려간 므낫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렸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미련한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약간 현명한 사람은 환난을 당한 후에야 깨닫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 나는 이것도 미련한 놈이야.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약간 현명한 사람은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듣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사람은 아예 죄악과 짝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이 아예 죄악과 짝하지 아니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는 제일 미련한 놈은 환난당해도 못 깨닫는 두 번째 미련한 놈에 해당한 거예요. 환난을 당해서야 그때야 깨닫고 그때 이제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제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47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다시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패하게도 하셨다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47년 동안 그렇게 방탕한 놈이 그제서야 알았다. 그제서야.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에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회개하면 뭐예요?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므낫세는 어떠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 후에 다윗성,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하게 한 후에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벤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유대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그랬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인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회개한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므낫세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방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비해야 되겠다. 악의 무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교회를 재정비하고 아무러졌던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회개한 사람들의 손해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으로 회개한 열매다 하는 거예요. 입술로 능한 회개 누구는 못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처음에 방비를 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례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손밖에 던지고,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여 던지고 영적으로 순결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회개했으면 바뀌어야 된다. 회개했으면 돌아와야 된다. 회개했으면 악한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던지고라는 말은 완전히 결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모양이라도 버렸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담대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는 왜 나는 축복이 오지 않나 그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그의 삶을 살펴보면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5년에 가도 10년에 가도 그 미련한 짓거리를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무슨 축복이 임해. 므낫세처럼 한번 정신 차렸으면 다 집어던지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를 회개한 다음에 뭐 했을까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했다. 아, 주의 제단이 허물어졌구나. 주의 교회가 이렇게 피폐해졌구나. 내가 다시 세워야 되겠다.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의 마음이 성전으로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며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방비하고 주의 제단을 세우고 악한 걸 몰아내고, 여러분들이 회개했으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형편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므낫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47년 동안 못된 짓 하고 8년 동안 돌아왔는데 죄의 얼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편의성이 남아 있더라. 한번 죄의 맛을 보면 이게 쉽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 막 들린 사람은 교회 안 온대잖아요. 영상 시청하는 거를 예배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온대잖아요. 웬만하면.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나태한 맛에 젖어들면 다시 세우는 게 그렇게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얼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극받아야 돼요. 내가 나태해진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가정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기독교가 약해지지 않는가 돌이켜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다시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열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사는 게 결론이에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므낫세는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돌이킴의 표시는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다 돌이켰어요 하는 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돌이킴의 증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놈의 입은 왜 이렇게 방정 맞아? 그게 그냥 옛날에 어떤 놈이 얘기했듯이 미싱으로 그냥 확 이렇게 꼬매버리든지 해야지 그놈의 입술은 그런 건, 그게 무슨 회개야?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증거예요. 그래야만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값싸게 여겨. 에이, 회개하면 되지 뭐, 괜찮아.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 회개하면 되지 뭐.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흘릴 때 그렇게 하라고, 그런 용도로 쓰라고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내 인생에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바뀌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망각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두 가지를 잊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는 자기가 이방에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그게 죄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자, 망각해 하는 자의 첫 번째 망각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했어요. 그게 큰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포로살이로 갔어. 내 자식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 내가 죄요, 내 죄. 다시 교회 올 때까지 밥 먹지 마. 신앙생활 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해. 그게 내가 므낫세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내가 므낫세요. 나 때문에,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유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망각하게 해버렸잖아요. 그게 악행이야. 나의 악행. 근데 므낫세의 두 번째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잊어버리도록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를 잊어버리셨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게 하였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제목이. 이렇게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공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를 잊어버리셨다. 48년 동안 속을 새겼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여러분, 므낫세의 하나님,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잊어버리게 하려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남용하고 회개를 남용하는 입술 자체가 죄예요. 돌이키고 반복하고 돌이키고 반복하고 그거 자체가 죄예요. 그러면 므낫세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지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완전히 돌이켜서 죄를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를 잊어버리신다. 이게 므낫세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므낫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돌이켰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주의 뜻이다. 여러분이 온전히 므낫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완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바뀌어지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